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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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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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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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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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올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엘서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서를 이제 읽을 때 이제 큐티하실 때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배경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배경을 아시면서 이해하셔야 또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서들이 어떤 이렇게 시적인 언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적이고 시적인 언어를 많이 써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쉽게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예언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번역본하고 좀 비교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제 심판과 회복의 얘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다. 그렇죠. 시적인 언어를 썼죠. 이제 사람이 많다.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이제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이방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이제 그런 그 재판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갑자기 여호와의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얘기들이 툭 띄어버리니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적인 그 뭐랄까요, 점프예요. 감정적인 점프가 이렇게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적인 점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해와 달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은 그 시대의 심판이에요. 그 시대의 심판이라면 15절은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복선을 항상 깝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주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이걸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언서를 이해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그 시대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시다. 그 전에 하나님이 시온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온에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가면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이 시적인 언어로 나옵니다. 산들이 단포도주를 낼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에 물이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샘들이 흘러나와서 씻든 골짜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황폐해진 땅이 다시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땅으로 변하는 것을 시적인 언어로 이제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19절에 가면은 애굽과 에돔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애굽과 에돔은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내용이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는 애굽이고요, 위쪽이 이제 아수르 또는 이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 밑에 있는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항상 이스라엘은 어느 쪽으로 붙느냐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붙으냐, 위쪽으로 붙으냐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친해야 돼요, 미국하고 친해야 돼요. 이 중간에 참 어려운 그런 이제 외교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틈바구니 낀 것이죠. 그런데 요 당시에는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는 어려움을 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그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심판에서. 또 반면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오른쪽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에돔이 또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서 또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느님이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0절에 가면은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황무지처럼 보이는 유다와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망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네, 저도 이제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내용 파악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내용이 쉬워지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1년에 10번 성경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줄기와 맥락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면 이런 부분적인 사건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내용 설명은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말씀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크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심판받는 사람과 회복하는 사람의 큰 대조예요. 그래서 그러저는 이제는 요 말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 세상은 심판이에요. 근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뭐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세요.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 18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장면이 시적인 언어로 나와요. 그런데 19절에 가서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나라를 대조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데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폐한 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0절에 가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지만 거기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지만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21절에 가면은 전에는 이제는 하면서 대조가 나와요.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느라고 갚아주지 안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대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 되는 것이죠. 이 큰 두 대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이런 대조가 일어나는 그 변곡점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2장 1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2장 12절. 네,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에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후에는 뭐예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운명에 있어서 큰 벽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의 큰 차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큰 변곡점이 있느냐. 첫 번째 변곡점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예수를 믿고 사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느냐 변곡점이에요. 두 번째 그 변곡점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과 결혼의 서약을 지킨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유부남이 됐어요. 그리고 뭐 이제 남편으로서 성실합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오고 가정에 이렇게 충실하게 모든 의무를 다해요. 그러나 애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은 목사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오고 가정에 충실하고 일 잘하는데 이 여자는 매일 불평한 것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아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벌어오면 사냐는 거예요. 돈을 부부 사이에 애정이 없는 것이죠. 왜 결혼했는지 결혼의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인생의 어떤 큰 변곡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변곡점을 지나기 전에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디서 부르짖고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어디서 목소리를 내리세요?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세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죠.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거기서 없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난 거예요. 그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성전을 버리고 나니까 그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의 모든 성전 기물을 다 가지고 그들의 전쟁물로 다 그들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됐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세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는 내 성산 하나님의 성산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때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그 성전은 빈 껍데기였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살고 뭐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뭐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이런 변곡점, 회개의 변곡점을 원하지 않으시는가를 물으셔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예전의 시각으로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아이가 이제 맨날 밥도 흘리고 우리 손녀 예를 드릴게요. 손녀가 이제 그 큰 손녀는 이제 대소변을 이제 완전히 가려야 걔는요. 가렸는데 이제 둘째는 이제 가릴까 말까 시작이에요. 그런데 언니가 기저귀를 안 차니까 지가 안 찰라 그래. 안 잘라. 아직 자기는 그 대소변을 완벽하게 가릴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기저귀 안 차니까 자기도 안 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변화의 시점이 필요하죠. 근데 그 전에는 기저귀 차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애가 조금 더 크고 나면은 기저귀 차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도 그런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수준에서는 그냥 미숙한 시장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숙한 시장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수준에 오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 버리기 원하세요. 그걸 회개하고 버리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뭐가 오느냐? 시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말씀을 봐도 딩숭딩숭하고 기도를 해도 딩숭딩숭하고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의 변곡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곡점을 탁 바꾸고 나면은 다시 여기 이 요엘서의 묘사처럼 하나님이 시온에 계셔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변곡점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재밌게 하던 큐티가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었고 막 충만했었는데 어느 날 아무리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해도 그냥 이게 뭔가 그냥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만큼 뭐가 허전해.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회개의 변곡점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변곡점.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읽는 표현만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세요. 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되죠. 그러면서 1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세요. 17절에 너희는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에요. 18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20절에 가면은 끝부분에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게 돼요. 21절에 끝부분에 가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근데 지금은 다시 그것이 나타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자. 아까 2장 우리가 1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시점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거를 잘 하셔야 신앙이 계속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숙한 자리로 또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것이 지금은 자연스럽지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번 자기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뭘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뭘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면 다시 이전의 기쁨이 오셔요. 그래서 황무지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